책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경원, 이정수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회의 중에 있어요. 사셔야죠. 사셨으면 책 가져가시면 되고. 어떻게 돼 성함이? 이바울은 없어요. 돈 내야지 3만 원. 아니요, 돈 내서 돈 냈습니다. 남승님 앞서. 남승이 그건 됐어. 그건 한국 가져가시면 돼. 남승이 해가지고 남승이 가져가. 남승이 했습니다. 사모님. 그다음 이정수 책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저기서. 이정수. 두꺼운 됐으니까. 큰 책. 그다음 이제 오경원하고 이승섭 두 사람만 남았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이 계셔서 우리 윤삼일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34주년 동안 게세마네 신학교를 운영하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향기난 나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신학교를 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은 그날까지 저희들은 힘껏 달려나가겠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 배우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과 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국 사회와 이 민족이 전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펴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 한국 교회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한 학기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학교와 또 우리 학생들 이 부족한 좀 붙들어 주옵소서. 시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하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화 감동이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을 우리한테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부활이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첫 시간입니다. 지난학기 저한테 배움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구약 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이제 신약학 교수처럼 요한복음을 지난 학기에 강의했고 또 이번 학기는 이제 또 제가 주제 넘게 또 한국 교회사를 여름과 더불어 강의하게 되는데 강의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이 책 한 권을 썼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 한 권 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과 더불어 이 책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를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첫째 시간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책의 전체적인 이 표지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어떻게 나왔고 이 책의 형식이 어떤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책을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는 요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야 돼. 이 책이 좀 어떻게 나오게 되고 이 책의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논문을 쓴다고 할 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예요. 구조가 완벽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어설프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이제 이 질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는 논문의 형식, 다시 말해 목차를 딱 보면 이 논문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을 갖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그 형식은
저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 책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이 책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갖추고 있냐 요걸로 아는 게 이 책의 이제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표지부터 보여 표지. God's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영어로 이제 그렇게 쓰고요. last of 조선, 조선의 최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40년 전에 제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이제 우리 학술 강연에 민경배 교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민경배 교수님이 한국교회에서 듣다가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을 연세대학에서 이제 박준수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그동안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빚을 졌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국 역사에 대입하면 제가 진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한국교회사에 관련된 근데 이제 그걸 왜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일본 선교를 위해 쓴 거예요. 이 책의 맨 마지막 일본 선교를 위해서예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 10년을 다녀왔거든요. 10년 반을. 그런데 이제 신진평 정부가 선교사를 다 쫓아내면서 그때 2018년 2월 달에 제가 10년 반 중국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교수로 마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딱 이제 선교사를 접고 교수로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수를 다시 어플라이 했을 때 대전신학대학에서 다시 받아주어가지고 제가 이전에 5년 했거든요. 5년 하다가 교수를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를 10년 다녀오고 나서 다시 이제 대전신대로 들어가서 4년 하고 올해 2월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내 마지막으로 써야 될 책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이거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4월에 조선의 최후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부지에다가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한일 근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대화체식으로 그렇게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하면서 이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화체로 이제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책을 다시 이제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그 책을 사실 쓰게 된 게 그 전에 10월 달부터 써가지고 4개월 만에 880자리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저자가 원고를 주면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한 번이라도 교정을 봐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한 것 이외에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잠깐만 주면 챙기는. 그래서 저기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 친구는 제 대일보다 후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해서 했는데 책이 나오고 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이 오자 탈자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좀 고칠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10월 달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연세대 출신의 그 이제 동연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의 그 사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교수님은 맨날 그 책을 낼 때 쿵나네만 내느냐? 나한테도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는 거 원고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인사 제대로 예 그러겠습니다 한 게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이제 10월 16일 날 결혼했는데 결혼이 끝나고 10월 말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동년 출판 대표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다시 쓰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세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책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출판 문화에서 상을 받으려면 제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상을 받았어요. 최우상하고 우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상을 받으려면 첫째는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책으로 나와. 두 번째는 대화체가 아니라 서술체, 하였다, 했다, 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각주를 붙여서 학문적인 책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건 좋은데 이게 각주를 붙여서 학문적으로 쓴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2월에 은퇴하니까 좋다. 그러면 제가 2월 22일 날 책을 낸다. 저는 언제나 책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언제까지 쓴다 하면 그때까지 죽어도 쓰는 거예요. 그냥 죽는더라도 쓰는 거 그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맞추면 그냥 출판 넘기는 거예요. 저는요. 그 10월 말부터 2월 22일 날. 왜 2월 22일이냐? 2022년. 그러니까 2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책이 나와요. 이 책이 지금 딱 2월 20일 날 출판됐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상징 코드 중요해요. 저를 알려면 이제부터 숫자를 알아야 돼요. 2022년 2월 22일 날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달 전 1월 22일 날 내가 출판사 넘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름 만에 편집을 끝내고 나한테 주면 제가 교정을 끝내고 2월 20일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10월 말부터 1월 22일이 80일밖에 안 돼요. 그 80일 만에 각주가 1520개가 되는 각주책으로 이 책이 나왔다는 거죠. 이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요. 지금 각주가 없는 책이 1520개의 각주를 붙여가지고 80일 만에 이 책이 지금 나왔어요. 기적이죠. 박수 치세요, 박수. 아니, 근데 마지막 학기에 이제 대전시인데 제가 은퇴 마지막 학기에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걸다가 이제 써가다가 마지막 이제 그 한 달 남겨놓고 이제 학교의 모든 그 학생들의 그 이제 성적을 다 끝내고 진짜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그 이전까지는 이제 자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체를 서술체로 이제 바꿔가는 작업, 그리고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한 달 그 여가는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 나는 무조건 1월 22일 약속을 했으면 그때 딱 펜을 놓고 이제 원고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온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부제로 섭리사관으로 본 한일 근대사.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역사를 왜 공부하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를 쓰는 사람은 그냥 아무 그냥 사건을 갖다가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편집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뚜렷한 사관을 가지고 써야 그게 진정한 역사죠. 그러니까 민중사관, 민족사관, 뭐 유물사관, 부원사관 이런 사관이라고 하는 그 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한국의 조선의 최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뭐냐면 105년의 역사. 그래서 아편제대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105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한국 교회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냥 역사가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냐면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섭리사관이라는 그 관점에서 역사를 좀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사관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 근대사를 갖다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요거 이제 그 출판사에서 제가 쓴 그 서문의 한 대목을 여기 옮겨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한편의 드라마 조선의 최후를 일본인에 의한 식민사관을 쓰면 졸작이 되고 한국인에 의한 민족사관을 쓰면 평작이 되나 우리 민족을 진실히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한 섭리사관을 쓰면 최고 감동의 명품 드라마가 된다. 얘기 다 했어요. 멋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배운 건 전부 다 식민사관에서 우리가 1980년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의 그 식민사관을 배웠던 교수들이 전부 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역사를 다 지배했어요. 그럼 우리 그걸 배웠어요. 아니 해방되고 나서 그 일제시대 때 신채호 선생 같은 민족사관의 그 책을
해방 이후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요. 왜?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은 일본과 관련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도요, 일본 사람을 전부 다 등용하고 우리 역사가 완전히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1080년도까지 우리가 역사를 배웠을 때는요, 식민사관을 배웠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총장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식민사관을 배웠어요. 얼마나 우리가 슬픈 역사입니까? 해방이 돼서 우리 민족사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식민사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부터 이제 드디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사관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 있는데, 민족사관 그때부터 이제 얘기됐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국민학교 뭡니까? 한국 신민 서사를 우리가 외웠던 한국 신민의 황국의 국, 신민의 민, 그래서 국민학교였어요, 우리가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국민학교라는 그 용어 자체가 신민사관에 의해서 그 불려진 용어예요. 국민학교나 국민학교 나왔어요. 창경 국민학교. 그 자체가 벌써 신민사관의 잔재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5분의 이제 추천사를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경배 박사님이 이제 쓰셨어요. 한국민의 역사의 소명과 그 성취를 이스라엘 역사와 동량시켜라는 건 같이 이렇게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한국 역사와 평행시켜가지고 가면서 이제 어떻게 써봤느냐. 한일 근대사의 전 과정을 섭리 구조로 재편해서 비범한 구상력과 실증 구도에 무리 없는 연결로 역사를 영상화시킨 대작이다. 드라마다, 이게 드라마. 영상화시켰다는 거죠. 두 번째, 연세 박준서 교수, 제2제 구약학 스승이 되십니다. 저자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신앙적, 복음주의적 시각에서 조선의 치유로 심도 있게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민족이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밝혀주고 있는 보기 드문 역작이다. 세 번째, 윤상열 목사님, 총장이 여기 계셔요. 총장님이 이제 추천을 쓰셨어요. 이 책은 한일 근대사 105년의 역사를 1840년 아편전쟁부터 해방까지의 45년의 역사를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인 하나님께서 쓴 대하 드라마를 읽고 일본과 한국의 근대사를 섭리사관으로 깨뜨린 역작이다. 필독 서적이라 생각하 적극 추천한다. 그 다음에 권영근 영남신학교 총장, 학창시절에 함석근 선생님의 성서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었다. 박호인 교수님의 조선의 최고는 그 연장선에서 완성도를 높인 역작이다. 다양한 자료를 통한 통섭적 연구와 저자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저술된 이 책은 많은 깨달음을 주기에 누구나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 다음에 박창수, 니카타 성서신학원의 선교학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요즘 계속 이제 그 메일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서울신대, 그러니까 성결교 출신의 목사인데 영국 가서 이제 그 교회사 또 선교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일본의 니카타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유명한 교회사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금방 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선교학하고 교회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사람의 그 교수님의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 기독교 선교 역사라는 책을 번역도 했고, 또 사랑을 잇다라고 하는 책도 이제 번역을 했고, 그래서 번역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것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일본 선교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으로 이제 쓰면서 이분에게 이제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천사를. 사실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와 민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성서학자 박호영 교수의 신학과 역사 통찰력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민족의 선교적 사명이 특히 일본 복음화에 있음을 일깨우는 창의적인 대작임의 역작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쓴 머릿말 가운데 한 대목을 출판사에서 뽑아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조선의 최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한민족을 향한 비밀스러운 경륜적 섭리에 의거하여 시나리오를 쓰신 최고 감동의 명품 드라마요,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본서는 한일 근대사 105년의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된 역사라고 보고 이를 3등분하여 기술하였다. 첫 35년 1840년에서 1875년 일본 내부 준비, 중간 35년 1875년부터 1910년 한일 합방까지 35년은 일본의 조선 침략, 마지막 35년 1910년부터 45년 35년은 해방까지는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를 다루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105년 역사가 좀 어떻게 되냐면 35년 35년입니다.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신화로 써갔다는 거예요. 그 35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먼저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책이 좀 말하고자 핵심 메시지를 이제 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 이 책에 우리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먼저 목차를 갖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얘기하면서 이 앞에 이제 이 책을 바친다는 것부터 여기 앞에 이제 제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페이지 보세요. 15쪽을 먼저 보세요. 15쪽. 자, 차례를 보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다고 할 때 이 책이 형식에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첫 번째 머릿말 프롤로그 했어요. 프롤로그 하나님이 쓴 최고 감동의 대화 드라마다. 그리고 이제 1부 하나님의 감춰진 속내 새 언약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고 우리 한민족은 새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만들게 조선의 최후 그 105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은 새 언약 백성 만들어 갔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제 1부 했어요. 넘어가서 자, 제 2부 16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카이로스적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 언제 184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과 역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한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105년 역사가. 그러면서 A. 이야기의 시작과 끝. 일본의 요이다 쇼인과 한국의 시인 윤동주. 이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인 윤동주 서신 우리 사는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그 서시의 작가인 윤동주가 이 한일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사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이제 문학사에서 그 시인 윤동주에서 얘기했던 그거하고 지금 제가 이제 윤동주를 연구를 통해서 윤동주가 우리 한국 민족사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갖다가 이 책에서 이제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B번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요이다 쇼인이 184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일본의 역사가 근대화를 시작할 때에 그 끝을 누가 했냐면 시인 윤동주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일본의 후쿠자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의 근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끝을 김교신 선생이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의 친구 되는 김교신 우리 한국 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김교신 선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1945년에 돌아가면서 그 이후에 그 우리 그 한국 사상사에 함석헌이가 너무나 뜨다 보니까 김교신을 모르는데 함석헌 더 위대한 인물이 김교신이에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제 그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교신 선생과 시 윤동주가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재발견을 한다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7페이지 제 3부 일본 내부 준비 35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제 4부 일본 조선 침략 35년 그리고 제 5부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 35년 그래가지고 넘기면 그 다음에 16장으로 끝나고 발말 에필로그 일본 복음화 일본 성교를 위하여 즉 뭐냐면 머릿말 그리고 1, 2, 3, 4, 5부 본론 몸말 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머릿말을 썼어요. 머릿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롤로그다 이렇게 프롤로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1부 그리고 제2부 그래가 쭉 해 제5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달말 에필로그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 머릿말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 이게 발말, 머릿말, 뭔말, 발말. 그래서 이게 완벽한 사람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표현을 써요. 우리말, 훈민정음 이제 그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인데 우리 한글을 사랑해서 우리 말로 써준다고 할 때 머릿말이 있으면 뭔말이 있어야 되고 발말이 있어야 돼요. 발말. 이게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이라고 쓰지 마시고 발말로 써주면 그게 멋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과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머릿말, 뭔말, 아니 그 본론, 그다음에 뭐 나가는 말, 뭐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릿말, 뭔말, 발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일부 머릿말이면 오부 하면 이게 뭐 이게 일곱 단원이에요. 지금 7이에요. 지금요. 7 이게 7이에요. 7. 완전수에 지금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수에 이제 여기에 일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요거 라틴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이 요거 X가 10이에요. 10으로 돼 있어요. 10이 구약의 완전수예요. 구약의 완전수가 10이에요. 십계명 10. 구약은 10이에요. 신약은 7이에요. 10과 7을 더하면 17이에요. 17. 17이 십자가 십자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구약 10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7이에요. 10과 7, 구약과 신약을 더한 게 십자가고 이 더하면 이게 1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준 숫자가 17의 숫자예요. 구약과 신약 이거. 그래서 이 17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드림 17. 항상 17을 얘기를 하는데 그 17의 숫자를 갖다가 책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 신구약서 66권을 완성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17에 담아놔요. 그래서 1장 1절이 헬라어로 17단어인데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이제 프로스 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 로고스 하면 17단어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17이 십자가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비밀이에요. 17이. 그래서 17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1부의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A를 나가는데 1번부터 먼저, 그 다음에 한국 따라가면서 이제 두씩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전부가 16이에요. 16. 그리고 발말로 해서 1하면 17이 돼가지고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매 장마다 그 앞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시를 쓸 때 그 단가라고 해가지고 짧게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5원시 뭐 7원시 해가지고 이게 시조가 길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아주 칼처럼 예리하게 딱 한 줄에 딱 쓰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와카라 그래 와카. 그 와카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17개를 정확하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17개를 지금부터 저하고 보면서 이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 원하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쓸 때에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동. 저 박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런 어떤 하나의 단가를 짧게 써갈 수 있는 그 능력 아니면 그런 고백, 신앙 고백을 일부러 담아 놓으려고 17개 단가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16개예요. 그래서 101쪽 저하고 이제 17개 지금부터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181쪽 보면은 제1장 그러니까 매 장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일본 근대화의 생각자 요시다 쇼인 길전성음이에요. 한자로는. 자,
단가 1. 이게 시작하기 전에 뭘 단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짧게. 뜻을 이루려면 하나에 미쳐야 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어쩌면 요이다 쇼인의 인생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게 사실은 제 그 좌우명 같은 거예요. 뭔가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에 미쳐야 돼요. 하나에.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려면 하나에 미쳐야 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제 2장 211쪽 211쪽 변방 북간도 출신의 크리스찬 시인 윤동주. 윤동주는 그냥 시인이 아니라 북간도 출신이고 그는 변방인데 거기가 북간도가 크리스찬 시인이에요. 우리가 저기 문학에서 윤동주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저항 시인이다 혹은 뭐 민족 시인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윤동주를 갖다가 시적으로 다룰 때에 그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학자들 아니면 그 저기 문학가들이 뭐라고 설명하든 관계없이 윤동주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려면 뭐냐면 윤동주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 하나하나는 그냥 일반적 시를 쓰자라는 게 아니에요. 서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그러니까 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 막연한 하늘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동주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죽는 날까지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발은 나는 괴로웠다. 그리고 저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른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별 얘기할 때 그래 하늘인 별. 윤동주는 지금 뭐냐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별을 보고 하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 1생 동안 별을 노래해서 예수님 윤동주는요. 윤동주 시 하나하나 다시 읽어봐야 돼요. 윤동주의 시는 전부 다 크리스찬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윤동주를 알려면은 그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붙들려가지고 나시린처럼 깨끗하게 어린 양처럼 후쿠오카 감옥소에서 그냥 죽어갔어요. 그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살았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갔던 그 가장 한국 민족이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문학자들은 지금 문학적으로 떠들고 앉아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윤동주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가 크리스찬 시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윤동주를 그때부터 이제 윤동주가 보이는 거예요. 왜 1945년에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제 단가 2번 첫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부르심 소명 첫 마음은 초심이고요. 부르심을 다 이루고 바람치는 거 아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제가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말을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몽골 우리 가족들과 처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울란바토르 테르지에서 말을 타다가 다시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저 쿱스불이라고 하는 바이카로스 근처에 마지막 몽골의 그 북경선이 거기 가서 말을 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오르게 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몽골에서 말을 타며 가다가 정말 내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몽골에 여행을 갔다가 말을 타다가 그 이제 질주할 때에 그때 제가 아주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함흥 흥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6.25 때 이제 우리 국제시장에 영화 나오는 그 12월 말에 그 미군함을 타고 이제 동해바다 거쳐서 거제도 거쳐서 이제 부산 거쳐서 서울에 와서 저를 낳게 됩니다. 저는 피 속에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 유목민족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타보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 DNA 속에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활도 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 혈관 속에. 그러면서 내가 첫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감격해가지고 오늘날까지 50년의 세월을 거기 17살 때 제가 예수를 만나고 17살 첫사랑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불꽃처럼 살다가 이제 그 소명을 다 이루고 내가 이제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말을 타면서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썼는데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제 3장 다시 이제 일본 이제 3장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한 얘기 3장 263쪽 민본주의 국민교사 후쿠자 유키치다. 일본에서 후쿠자 유키치는 1만 원권의 그 월급 초상이 나올 만큼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그런 국민교사입니다. 단가 3번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쓰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부를 노래 그리스도 예수. 이게 이제 음료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짧게 2줄로 쓰지만 거기에 담긴 그 뜻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단가에 일본 사람들이 하고 요거를 우리가 터득해서 여러분도 필요할 때마다 이 단가를 이렇게 짧게 써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 4장 301쪽에 아까는 인본주의 교사에서 국민교사 그게 후쿠자 유키치인데 김교희 선생은 뭐냐 신본주의 성경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기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하면 장학관이 되거나 아니면 교장이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거나 할 때 다 안 합니다. 일개 평신도로서 일개 중학교 교사로서 일생을 갖다가 하나 뭐냐 이 성경책을 조선민족에게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서조선이라는 책을 이제 잡지로 간행하면서 생을 마쳤던 정말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김교희 선생 때문에 이 성경의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김교희 선생을 높여야 되고 김교희 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유일신 신앙 그걸 갖다가 우리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김교희 선생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이제 마지막 대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100년 후에 그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하나의 동지를 만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탄할 게 없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제자를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내 할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에게 100년 후에 한 사람인데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당신 밑에 무릎 꿇고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대목이 여기 나와요. 100년 후에 김교희 선생이 생각했던 한 명의 제자가 나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김교희 선생의 제자. 단가 4번. 당신을 미치게 한 그 추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불타는 연애 감정입니다. 여러분 연애 감정이란 뭡니까? 내가 그 어떤 그 여성 혹은 어떤 그 남성을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럼 미친 듯이 그 한 남성의 그 여성의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를 연애 감정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눈만 감으면 그리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연애 감정. 그렇게 연애 감정으로 사랑해요. 연애할 때 심정을 연애 안 해봐서 모릅니다. 연애 감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다 있으면 다시 연애 감정을 여기 와서 불태울 수는 없을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연애 감정. 다시 만나요. 연애 감정으로. 자, 349쪽 제5장. 일본 근대화의 서구. 아편 전쟁 및 페리 함대 내항. 페리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 함선이 이제 일본의 내항에 와가지고 문 열지 않으면 100% 쏘겠다 해가지고. 화면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린다는데 좀 조절 좀 그래? 해주시죠. 안 보이시죠? 다른 분. 인터넷에서 주문 카메라. 제가 충전이 받았나? 전기 충전. 그래 이건 아니 절대로 화이트보드로 맞춰줘.
아니요, 아예 자체적으로 좀 약간 나간 것 같은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셔요. 마이크를 체크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됐습니다. 이쪽이 끊겼어. 끊겼다고?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저기 안 들리면 답답해요. 들으면 주문 그렇죠. 아이고 미안해. 내가 늘 요거에 저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설명하니까 이게 흥이 안 나는 신바람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 강의가 굉장히 중간에 하면은 내가 이 교감이 안 생겨 나는. 그래서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 녹화는 되고 있어? 말을 가고 있어? 네, 어차피 올릴 거니까. 어차피 올릴 거니까요, 이거는. 이 자리에 대면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오트리아 있는 사람은 일로 오자. 비행기 타고 오셔도 이 강의 들으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천에서도 오셨지. 교수님 찾으신 거 이것도 나갔다가 다시 좀. 2장짜리였어요. 2장짜리 오셨습니까? 네. 이미 얘들 다 하셨더라고요. 전달이 안 됐을 텐데. 한 5분 쉬죠. 그렇지. 5분 쉬고 그거 네. 하는 동안에